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외 예배 인도하시면서 하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동산에 앉혀놓고 새소리들과 나뭇잎이 우거진 푸릇푸릇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 속에서 그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또 그 인간들을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입니다. 여기서 선포하신 말씀들의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부터 그 8가지의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하신 그것을 우리는 흔히 팔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팔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축복할 만큼 성도가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리느냐에 대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마땅히 복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행복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가까이 해주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가 되어서 내가 찔려야 할 못과 창,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물 다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나의 몸의 부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인간의 의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그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의 믿음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들 기준이 여기에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긍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들고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하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평안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교회나 교단 안에서도 많은 갈라치기가 아주 유행이 되어가지고 남자 여자를 갈라놓고 세대를 갈라놓고 정치 성향에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또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렇게 갈라놓아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 영향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쟁입니다.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전쟁하느냐? 야고보서에 욕심 때문이라고, 뭘 얻으려고 싸우는데 니들이 암만 싸워봤자 그걸 찾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싸움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싸움은 일어납니다. 나의 이익 아니면 내 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건전합니다. 분명히 불의의 세력도 있거든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면엔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혹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분별하고 또 강할 때는 강하게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싸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참 보기 좋다 하시고서는 뒷방 영감처럼 뒤로 밀러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차나 마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안에는 섭리하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싸움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합니까? 인간이 전쟁을 합니다. 인간사 전쟁사입니다. 사람들이 싸워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싸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하나의 역사입니다.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 싸웠습니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방향, 그곳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 안에서 억울하게 새우 등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아야 하고 또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몸을 해하진 않지만 지갑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상적으로도 싸움이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옳다고 주장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것이 사상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교묘하게 침투시켜서 특히나 미디어나 매체 이런 것들, 신문이나 혹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에 동성연애를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것 또한 사랑의 일부다 이러면서 포장하고 그것도 인권이다 하면서 왜 차별하냐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순진한 사람들, 아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사랑이다 하면서 그것을 허용하자고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밀어붙이는
혹은 동의하는 단체나 그 어떤 것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은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좋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 안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나를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설교권을 박탈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종족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됩니다. 교회의 설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도 어떤 단체도 이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그 모든 단체나 혹은 개인 혹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서서 말 한마디라도 꼭 성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 그 목사를 고소하거나 그 설교자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요. 세상법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아주 작은 그리고 또 교묘한 공격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교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장을 잘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상전쟁이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야 안 돼, 안 돼. 이 정도만이지 지켜내려고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작년에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구약이 이미 다 종결된 시대에도 여전히 싸웁니다. 왜 그래요? 땅 때문에 그래요. 내 땅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살상을 하면서 싸웁니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 정당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직접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리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동의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편에 서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욕심부려가지고 땅 따먹게 하려고 먼저 쳐들어갔거든요. 욕심부렸습니다. 이미 많이 있는데 욕심부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새우등 터진 비참하고도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어본 나라이지요.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있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도 있지만 그 전쟁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국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당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고 일어난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 도와주는 일, 찬송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도와주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또한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편하게 살게 하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강도 맞는 사람 이웃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야기 다 해놓치고는 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긍휼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보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남의 일이라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잠깐 반짝 이제 성금 모으자라고 해서 잠깐 하고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별로 도와줄 마음도 안 들고요.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우리 같이 대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 거기 전쟁 난 거에 대해서도 뭐 이스라엘이 잘했네 아니면 뭐 하마스가 잘했네 아니면 하마스가 잘못했네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너무 심했네 뭐 우리는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싸움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등이 따숩고 내 배가 부르니까 남의 아픔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남 일로 여기고 내 이웃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과 이웃은 다릅니다. 남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고요.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성경의 정의를 따지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성경은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너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이상 그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구하옵기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이고 요즘엔 또 계좌이체가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성금 모은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가 다만 얼마라도 좀 보내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이 팔복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을 너희들이 그걸 유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긍휼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그걸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긍휼히 여길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죠. 또한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대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겼더라면 건들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에 우크라이나를 때렸습니다. 전쟁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사회와 분리시켜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벌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긍휼과 공의는 같이 가야 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긍휼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긍휼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미리 먼저 맛본 자라 한다면 남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대로 더욱 전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긍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긍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조금은 무겁게 여겨서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내가 받은 긍휼을 나누어주는 우리 자신과 우리 단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의 아픔에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길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맡겨주신 일들,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